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아니 목사님이 방금 찬양 들으면서 봤는데 이게 여자 4명이서 찬양을 부르니까 목사님은 굉장히 뭔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더 업된 분위기라 그래야 되나, 되게 소리도 잘 나오고 뭔가 되게 이렇게 밝았었거든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자들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여자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 자, 오늘 우리 성경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보여줄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PPT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잘 모르죠? 이게 뭐냐면 우리 조원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뭔가 그 자기 인사말 있잖아요. 뭐 예하, 뭐 세찬이는 뭐 세찬 TV, 뭐 세하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조원이라는 축구 선수는 가야 돼 가야 돼라는 걸 외쳐요. 이 사람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위건이라는 데서 뛰었었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했었고 중국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고 수원 삼성에서 뛰다가 최근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가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가야 돼 가야 돼.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 그만하자 그만하자가 아니라 힘들어도 가야 돼 가야 돼 이렇게 손하면서 외친단 말이야.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가, 이 조원희 씨가 최근에 수원 FC라고 한국 축구 2부 리그에서 다시 선수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선수로 또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요, 영국에서도 1년밖에 못 있었고 국가대표도 많은 경기를 뛴 건 아니에요. 뭔가 화려하진 않아. 그런데 계속 자기 인생 가운데 쉽게 포기하지 않고 가야 돼 가야 돼를 외치다 보니까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근에 또 프로 선수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영국에서 1년밖에 못 있었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축구 종주국 영국에 진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박지성, 손흥민만 기억하지만 이렇게 1년 있다가 온 친구들은 기억 못 하는데요. 1년이라도 거기 가 있었던 것 자체가 우리랑 레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리그를 겪었던 사람도요, 계속 뭐를 하는 거야? 도전하는 거야. 자기 인생에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야 돼 가야 돼, 뭔가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또다시 선수로 부림받아가지고 지금 일반인에서 또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제목을 가야 돼 가야 돼라고 한 건 이 선수의 이런 어떤 도전 정신, 이런 어떤 강인한, 이런 어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이전에 이 이야기를 전하려면 다시 한번 우리 설교 PPT 보여줄래요? 말씀 PPT.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나. 여러분 이거 안 보고도 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아까 실sem도 수련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잠깐만요. 이거 좀 찰게요. 이것도 이거 안 차고 설교한다고 또 그런 의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난 중고등부원 좀 예배했으면 이거 안 차고 설교한다고 목사님한테 꼴 보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떤 분 중에서 목사님이 왜 이걸 아냐고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냐, 그래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바뀌었죠. 눈치 볼 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 그 예배 잘 들어야 돼요. 자, 이제 괜찮나요? 이제 꼴 볼 수 있죠? 네, 괜찮죠? 자, 무슨 설교하고 있었지 내가?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었냐? 여름 수련회 얘기하다가 작년 여름 수련회 영상 막 이런 것도 봤었어요. 근데 보다가 올해를 보니까요, 작년에는 우리 이주연 쌤이랑 부장 쌤일 때 나랑 홍기준 쌤이랑 두 쌤이랑 4명이서 겨울 패딩을 입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쌤 기억나죠? 네. 우리는 아예 작년에 여름 기억나죠? 1월 첫째 주부터 여름 수련회 D-200 며칠 막 그렇게 준비했던 영상, 두 쌤이랑 나랑 이주연 쌤이랑 거기 뭐야, 그 언덕 답사가는 영상부터 해가지고 선생님들이랑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했던 사진들. 야, 진짜 작년에는 미리미리 준비했었고 올해도 그것과 버금가게 열심히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작년 걸 바탕으로 올해 더 열심히 해야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마음가짐을 해도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게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막 내가 잠을 줄이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아무리 스터디 카페에서 거의 막 밤새고 연간 회원권 끌어놓고 열심히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학 입시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한순간 파도의 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하되 뭐를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열심과 더불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내지도 않고 은혜만 간구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서울대 보내주세요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한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여름 수련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뭐 이런 거 피드백 받듯이 여러 사람들에게 요즘에 피드백을 받는데 특히 피드백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누구냐면 저희 목사님 아내예요. 아내. 우리 윤혜민 씨에게 정말 많은 피드백을 받습니다. 어느 날은 오빠 이걸 좀 앉아봐 이래요. 내가 앉아야 될 일이 없는데 왜 앉아야 되지? 앉았어요. 하는 말이 오빠 이제 제가 어른 설교를 또 하잖아요. 중고등부 때 말고 어른 설교할 때 오빠 좀 눈을 크게 뜨라는 거예요. 이 웃음은 뭐지? 공감한다는 건가? 자, 어른 설교 거 보면 약간 그 카메라가 위에서 내리꽂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도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른 설교 거 자기가 보니까 우리 오빠가 그렇게 눈이 크지는 않은데 작나요? 유빈 네가 나 작다 그러면 안 되지. 자, 아무튼 작진 않잖아요. 눈을 크게 뜨래요. 크게 뜨고 어깨를 피래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오빠 제발 예화 들 때 설교할 때 눈 좀 크게 뜨고 허리 좀 펴고 딱 하는 말, 군대 얘기 좀 하지 마. 아니 대부분 다 여자 성도님들이 설교 듣는데 군대 얘기하면 누가 공감을 하냐 이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알겠어라고 하고 오늘 사실 군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짧게 군대 얘기를 할 건데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군대에 가본 사람들 알 거고 알겠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일반인에서 국방부 군인으로 바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군대의 법을 따라야지 여기 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정말 아직도 생각하기 싫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목사님처럼 유격을 3건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라인 때가 엄청 꼬였었어. 자, 문제는 유격 훈련이든 혹한기 훈련이든 뭐 FTA든 군대에서는 훈련이란 걸 합니다. 자, 그런데 엄청나게 힘든 훈련, 큰 훈련은요 절대로 휴가 못 나가요. 절대로 외출, 외박, 면회 금지예요. 엄청나게 힘든 것들 아무도 꿀빨 수가 없어. 무조건 이거는 100%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군대에서 어떤 훈련이 다가온다 미치는 거야. 나갈 방법이 없거든. 군인이라면 아무리 하기 싫고 꾀를 부리고 싶고 피곤한 거 하고 싶지 않아도 그 훈련은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오늘 목사님이 이 적용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를 다니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에 의해서 다니든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다니든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군인에게는 이런 훈련이 있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훈련이 있어요? 당연히 수련회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 수련회에 대해서만큼은 면회, 휴가, 외출, 외박이 안 되듯이 휴가, 학원, 레슨, 과외도 당연히 목사님은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미안해요.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어떤 피드백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일단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교만하게 말할게요. 당연한 걸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수련회 가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연한 건데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항변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 당연한 걸 가지고 설명하지 말자.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끝까지 제발 좀 와라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중고등부 학생이라면 중고등부 오는 거 당연한 거지. 병우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가야 돼요. 수련회라는 건 뭐 했고 해서 되니까 오는 게 아니에요. 자, 목사님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빈아 얘기해도 되니 혹시? 8월 15일 얘기해도 돼? 원래 8월 15일 우리 수련회였거든요. 근데 그날이 유빈이가 남자친구랑 200일? 특별한 날이었어요. 자, 근데 유빈이가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남자친구를 만나겠대요. 수련회 안 오고. 이렇게 됐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유빈이가 남자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데도 난 수련회 가야 되니까 그 일정을 조절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걸 저는 유빈이가 했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줄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 빨리 박수 한 번 쳐줘. 거의 유빈이밖에 지금 남친 여친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쨌든 유빈이가 지금 8월 15일 광복절에 광복을 맞이하지 않고 교회에 오겠다 이거였거든요. 자, PPT 한번 보여줄래요? 목사님이 이 수련회라는 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뭐야? 다음. 이거 지난주 다음. 오케이 이거 여론 내기. 자,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더 이상 여러분 목사님 수련회 얘기 안 합니다. 자, 수련회는 근데 뭐 하는 거냐면 훈련을 받는 건데 기도 훈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과 하루에 1분, 2분, 3분이라도 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을 봤었을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봤을 때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매일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일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목사님은 이런 특수훈련, 수련회라는 특수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련된 훈련들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내 뜻을 이뤄주기를 바라잖아요. 일상 가운데 이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별한 훈련, 특별한 기도, 이 수련회의 자리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이야. 내일이 시험인데 지난주 월요일이야. 지난주 월요일이 훨씬 준비할 기간이 많죠. 반대로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고 오늘이야. 그럼 뭐 해야 돼? 벼락치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박 4일 수련회를 못 가고 3시간 수련회 하는데 목사님 수련회 기분이 안 나요. 뭐 찬양 신나는 것도 못 할 것 같고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다 그런 거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3박 4일 동안 했던 기도의 그 집중도를요, 우린 3시간에 쏟아 붓어야 돼요. 이거는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집중해야 되는 거야. 3박 4일보다 어떻게 보면 3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마음의 준비와 더 기도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어요. 3시간이나 시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할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좀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난 예배는 가는데 수련회는 안 가야지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3박 4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3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더 간절해져야죠. 분위기 안 되고 비 오고 코로나 있고 하니까 안 가야지가 아니라 더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치면 안 되고요. 막말로 얘는 미쳐야 돼요. 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고 더 간절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은 가야 돼 외치고 싶은 거 너무 쉽게 수련회를 포기하지 말고요.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와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3박 4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래요. 자,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혹시 학부모님들 보고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이번 수련회 때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크게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할 거지만 크게는 안 낼 거예요.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침묵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마음에 내가 말을 입으로 소리를 내고 싶다. 그럼 기독교 기도해요. 공식적으로는 침묵입니다. 학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통성기도에서 침 튀어가지고 코로나 없는 거 아니냐. 공식적으로 침묵이에요. 침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그래서 성경에는 통성기도가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주여 하면서 기도하냐. 왜 작년에 내가 아윤이한테 아윤아 수련회 갈 거예요. 주여 삼창 할 거예요. 기억나죠? 여러분 수련회 홍보 영상. 왜 그렇게 주여 삼창을 외치냐. 다음 PPT 보여줄래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에요. 우리나라 이거 보면 이게 지금 평양대부흥이라고 교회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러 온 건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부정 꺼주세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눈이 없니? 자, 아니 남자냐고 여자냐고요. 머리 긴 거 보면은 여자죠. 이거 좀 풀게. 안 되겠어. 이 혈압 올라서 안 되겠어. 너무 배가 나의 배를 얘가 꽉 움켜쥐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머리를 따니까 여자예요. 자, 그럼 저 여자 여기 머리 긴 거 저 앞에 있는 저 흰색 저기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잘 봐요. 다음 PPT 보여줄래요? 다 여자예요. 머리에 두건 쓰고 온 할머니들 엄마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왜 통성기도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 누가 반응하냐면 양반들 있는 사람들이 반응한 게 아니라 정말 구박당하던 여자들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고 남편은 바람피고 있고 애는 10명이나 낳아져 있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술 도박하고 있는 잘못된 막 이런 그냥 여자들 천대받고 힘들었던 하층들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나같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 할머니, 이모, 고모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내가 당했던 무시들, 차별들 내가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이 여자라는 게 가진 어떤 그런 차별과 이 굴레들 이게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통성기도로 나오는 거죠.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요. 남자 선교사님 빼놓고 다 여자들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통성기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맺힌 이 자식들에게 더 줄 것도 없는 나라를 잃은 이 가난한 남편을 외도하는 이 물론 다 남편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나온 겁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래요. 자,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 PPT 보여줄래요? 한번 같이 전도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음 PPT 전도서 말씀 다음 전도서 말씀 PPT 없나요? 다음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서
같이 한번 찾아볼래요? 전도서 5장 2절인데요. 목사님 그냥 말해줄게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해라라고 말해요. 아니 기도하라 부르짖으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다물고 말을 적게 하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부정 켜주실래요? 중요한 건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성이든 그게 부르짖는 거든 아니면 그게 조용히 하는 거든 그게 침묵하는 거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기도가 빠지는 순간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기도를 사수하자. 여러분 가야 돼요. 진짜 가야 돼요. 목사님이 작년에 어떤 청년 얘기했잖아요. 인생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 그 청년에게 권면했고 새벽을 깨우자 그 청년이 새벽을 깨웠고 여러분에게 권면했고 아무도 새벽 기도하지 않는 20대 20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10대 20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 끝난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무조건 책임진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때 수아 나오고 뭐 수지 나오고 혜진 많은 친구들이 새벽을 깨웠잖아요. 우리 코로나 이전까지. 목사님 너무너무 아쉬운 건 우리 중고등부에 새벽을 깨우는 그 열심히 붙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권면할게요. 우리나라 10대 20대 중에 과연 새벽을 깨우거나 각자의 자리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열정과 도전과 모험 정신을 가지세요. 정말로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너무너무 띄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당연한 거에 대해서 꼭 설명해줘야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훈련 시간에 휴가와 외출 외박을 쓸 수 없듯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여름 수련회 고3이든 고1이든 중1이든 취준생이든 공시생이든 중요하지 않구나. 그 자리는 내가 가야 하는 자리구나. 여러분 온라인 수업하면서 집에서 게임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수업하면서 집에서 틀어놓고 다른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다 하고 다 쉬면서 왜 이 3시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겁이 나냐는 거예요. 현장 예배보다도 좋아요.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이 8월 29일 토요일 3시간 당연한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